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2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준비해 가면서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그런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결과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말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내가 맛보며 누리고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뭐였죠? 여호와 샬롬,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래서 그간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 목사의 그러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장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고 느껴지고 또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10번째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배우게 될 그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주 대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알기는 아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이름이 믿어지고 또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체험이 되지 못한다면, 이 이름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서 소개한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누게 될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진정한 이름으로 고백되고 또 의미 있는 이름으로 고백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이름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그만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되어지기 전 바로 직전이죠. 창세기 14장에는 아직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승리한 전쟁에서 돌아오던 중에 그 아브람은 매우 신비한 존재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11조의 효시라고 알려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제 보셨죠? 앞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본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약간 탐탁찮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아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저에게 약속하셨던 후사가 저에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있던 저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미묘하지만 분명히 이 서운함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말투에 약간의 서운함이 배어 있다는 거죠. 여하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여라는 그 명칭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주 여호와여라는 이 호칭은 영어 성경에는 로드 대문자로 LORD 해가지고 로드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주, 주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주라고 불리는 최초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로 그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맞으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맞으십니까? 하면 다 예 혹은 아멘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하실 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 또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에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현재적 의미 세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그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고백에서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아주 신비한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주 고백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신가요? 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이젠 다 끝났다. 이제 난 죽었다. 내 인생에서 이제 아무런 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겐 아무런 자유도 없을 거고, 잘못하면 내 재산도 다 하나님께 뺏길 거고, 미래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뭐 천국이나 소망하며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는데 제가 괜히 찔러서 조금 억울한 그런 생각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젠 다 끝났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도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의 관계는 그 호칭을 자기 입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이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맺고 있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이 종이라는 개념, 히브리인들의 이 종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노예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시대의 머슴이라든지 이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때의 종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노예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주인이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또 전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그 당시에 주인은 항상 종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보호해주었어요. 실제로 매일매일의 그런 일터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시하고 또 인도해 주는 그런 아주 친근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종의 개념을 조금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은 가족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후에는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은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족장으로서의 그 권리, 축복과 재산까지도 다 물려받게 되어 있던 상속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런 개념에서의 주님, 아도나이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하기 싫은 일을 그냥 평생토록 해야 하는 그런 종이 주라고 부르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나에게 자연히 부어줄 그 어마어마한 유익과 상속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 주님께서 종된 나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도나이, 그런 의미에서의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너와 너의 주가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 이 의미는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의 미래, 나의 기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의 주 아도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 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오늘의 나를 순종이라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도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순종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즈음에 우리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전은 우리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부담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주님,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실제로는 나의 말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나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단지 그냥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라고 부르고 제가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후에 정말로 당신께서 원하시고 또 명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행위까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아예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말고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것 말고 그 순종까지가 믿음임을, 진짜 믿음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종된 저에게, 오늘 당신의 종된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실 그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피조물인 나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택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내서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죠, 소명. 가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누구요? 오 주여. 여기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 주여. 뭐예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런데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안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주여 하지만 저에게는 발주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입술과 고백과 내 행위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분이 진노하십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지만, 아니 모세는 정말로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문제의 갈등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서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아마 100만 가지가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믿노라 하지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그곳에 계신 아도나이, 그 주님을 한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잠시 후에 이사야는 또 한 번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놀라운 하늘의 천상 위를 보여주신 후에 자신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이사야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다?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에 있던 종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종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아도나이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 주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우리들의 순종과 복종이 그 안에는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 아도나이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 여기며 그 이름 속에 나의 순종과 복종을 당연한 것으로 담아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그 이름 속에 내가 끝까지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호칭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의 현대적인 의미를 묵상할 때 저는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단호함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주님이라는 그분의 명칭 속에 있는 엄청난 단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추워도 양보하지 않으셔요.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진지함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또 내가 당신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단호하셔요. 그분은 속지 않으십니다. 양보하지도 않으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예수님의 이 도전을 아주 심각하게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아도나이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그저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여 아도나이, 주여 주님, 주여, 열정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들도 나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민이죠. 여러분,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종은 사실 조건 없이 그분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종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인께로 하라 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견해보다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것이죠. 그게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아도나이,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내가 행하고 막상 교회가 행하는 걸 보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내 삶에 맞춰서 도움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내가 주인에게 맞추어야 되는데 주님 보고 내게 맞추라고 주님이 내 형편과 자존심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것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체험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설교의 포인트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심각하게 주님과 종된 나의 관계와 내 신앙 형태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엄청난 주님의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럴싸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 멋들어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절망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린 절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했기 때문에 너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으셔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왔던 이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들 순종의 중요성을 결단코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셔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듣고 행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바로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 계시되어진 9개의 여호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이름들이 정말로 내 삶에 체득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려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그분의 주되심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풍성함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제가 온전히 기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주되심은 종된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순종하는 종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아도나이라는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무척이나 뭐하다고요? 단호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주여, 주님, 아도나이 입술로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진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상속받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주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도나이 주되신 하나님임을 입술로의 고백에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또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주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가정의 주관자요, 우리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의 초대에 온전히 응하게 하옵소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도나이, 그 주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기에 큰 여유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담대함과 또 거룩한 배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